주연우 제5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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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38편의 말씀입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 두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셰베데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내려 기도하시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예배 드릴 마음을 갖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종일관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네 가지 본문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 아마 이제 부르시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이제 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의 이야기는 그 유명한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죠. 이 소명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소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로 쓰는데 사전에 찾아봤더니 첫 번째가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명은 그런 거라는 거죠. 임금이 신하를 부를 때 하는 명령 같은 것이다. 특별히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기독교 문화권인 서양에서는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말을 굉장히 이 세속의 영역에서도 잘 사용해서 직업을 가리키는 말 중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어에서 보면 여러분이 직업을 가리키는 여러 단어 중에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죠? 이 vocation이라는 말이 vocare, 부르다 이런 뜻에서 나온 그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부르심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은 부르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천직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늘이 부르신 그런 하늘이 정해준 직업 같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사용하기도 하죠. 특별히 이제 기독교권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이 말을 아주 즐겨 사용합니다. 부르신다, 소명이라든가 이게 사명과 연결해서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어쩌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BC 740에서 735년 경에 벌어진 일이 바로 이제 오늘 이 이야기인데 이사야가 이렇게 소명을 받은 이야기가 아마 배경이 그게 성전 안에서 벌어진 얘기 같아요. 여기 보면 아예 묘사 자체가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자기는 옷자락만으로도 이 성전이 완전히 다 가득 찰 것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환상 중에 보고 있고, 여러분이 제단 숯불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찬송가를 그래서 그걸로도 골랐는데 제단 숯불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제단은 뭐냐면 그 성소 안에 지성소 근처에 있는 그 성전 안에 항상 분향단이 있었잖아요. 그 분향단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수술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오늘 이야기이죠.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이 환상에 등장하는 천사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랍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스랍이라는 천사가 잘 익숙치 않으시죠? 영어로 딱 들으시면 확 이렇게 들어오실 겁니다. 이게 세라핌입니다. 그러니까 세라핌 자체가 복수형인데 르세라핌. 그래서 그게 르세라핌, 물론 이때 이 르세라핌이라는 말 자체는 I'm fearless라는 말, 그래서 영어 단어를 이렇게 바꿔서 만든 단어가 이제 르세라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세라핌이라는 말은 당연히 그 말로는 사람들이 다 그 세라핌이라는 그 단어를 떠올리죠. 그러니까 마치 이 천사들 같은. 근데 이 천사가
천사들도 여러 이제 계급이 있었다고 이제 나중에 중세에 가면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이제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독교권이나 뭐 유대교 안에서 그랬을 때 이제 급이 어느 정도 되는 급이냐? 이 세라핌들은 어느 점 급이냐면 구품계 중에 제일 첫 번째. 오, 대단한 천사들이죠. 그래서 최상 1계급 천사로 그래서 치천사라고도 불리는 그런 그 천사들이 바로 세라핌입니다. 이 말하자면 그 하늘 보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제일 최측근의 보좌 친위대 같은 그런 그 천사들인 거죠. 그 천사들이 이사야한테 했던 결정적인 일이 뭐냐면 이 세라핌이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의 숯을 가져다가 이렇게 이사야 입에 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요점은 뭐냐면 그렇게 됨으로써 뭘 한 것이냐. 이사야는 여기서 끊임없이 자기는 부정하다, 자기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입을 다물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사야의 입을 열게 만들어줬다는 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는 꾸짐없이 나는 더러워. 그래서 난 입을 열 수 없어. 입을 닫으려고 했는데 숯을 입에 대고 결국 그가 입을 열어 말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세라핌이 했던 일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명과 관련돼서 중요한 사실. 그건 뭐냐면 이사야는 끊임없이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격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점이죠. 내가 자격이 있다 없다라고 네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격을 주셨으면 넌 자격이 있는 거다라는 게 사실은 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 성경 교회 생활 속에서 보면 나는 자격이 없어서 못합니다. 자격이 없어서 안 돼요. 목사님이 직분을 주실 때라든가 뭔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지나친 겸손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교만의 일종이라고도 하죠. 사실은 자격은 내가 자격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주면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그 권위라는 것은 자격을 주는 권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격을 주시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격을 얻은 이사야는 자원을 하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게 이게 소명 이야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잖아요. 소명 부르심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엄밀한 의미에선 부르시는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가라 이런 말도 없고 와라 뭘 해라 이런 게 없고 하나님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죠? 뭐라고 고민하시면 누굴 보내지? 이게 누가 우리 대신해서 가지? 옆에 있는데 들으라는 듯. 그러니까 직접 가라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누가 보내주지? 누가 갈 수 있지? 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이사야가 자원을 하고 제가요 결단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는 부르심의 이야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했던 그 이사야가 자격을 얻고 나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자발적으로 결심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이야기로 넘어오면 시편도 역시 성전에서 벌어지는 얘기 같대요. 이번엔 성전이 좀 밖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바라보며 경배한다고 얘기하니까 이 기도자는 성전 뜰에서 아마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기한테 그렇게 큰 고통과 고난이 물려왔던 것, 그런 모든 공경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도자는 이 말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점이 뭐냐면 되게 흥미롭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냐면 얘가 신들 앞에서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현실과도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신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이 기도자가 사는 세상은 여러 신들을 믿는 그런 환경이 이게 주어져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신도 믿기도 이런 신도 믿고 그 모든 신들 앞에서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신, 야훼의 신 하나님 말을 나는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랑 너무 비슷하죠. 우리도 보면 주위에 이런저런 신들 혹은 신앙들 혹은 신념들을 가지고 막 여러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느낌처럼 그 말처럼 이제 이 시편에 있는 기도자도 그렇게 내가 신들 앞에서 다들 이렇게 신들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여기서 근데 뭘 강조하냐? 이 말씀이라는 걸 강조해요. 그죠? 2절에서도 보면 뭐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4절에 보면 이런 말도 하죠.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4절이 얘기하고 그 이어지는 절이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므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이 왕들이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 지금 성경에는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미래형으로도 사실 해석이 가능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걸 미래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현재로 되는데 미래로 돼 있으면 이게 어떤 뜻이 되냐면 이렇게 들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냥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내가 만들겠습니다라는 어떤 결심 혹은 나에게 주어진 요청처럼 들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갑자기 아주 뜬금없이 갑자기 왕들이 말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왕들이 경배하거나 절하고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무언가 어떤 그 결심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 말씀이 결국 그 말씀을 듣도록 내가 만들겠습니다라는 사명자의 그런 결심들이 들어있는 것 같은 것이 또 오늘 시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결심, 그렇게 전하겠다고 했던 그 마음들, 그래서 그렇게 전해진 이야기가 흘러서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을 통하여 소명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이렇게 누군가 전해주지 않았으면 그게 그렇게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쫙 읽어보면 계속 전해줬다. 이건 내가 전해받은 거다. 전해드렸다. 내가 너희들 전해줬다는 말을 계속하죠. 여기서 나온 말이 사실은 이게 영어의 tradition이라는 말이 그 말인데요. tradition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전통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tradition이라는 말이 원래 이제 라틴어로 보면 헬라어도 똑같은 뜻인데 트랜스라는 말하고 이제 다레, 주다 이런 말이 합쳐져서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건네주다는 뜻이에요. 전통 그런 뭔가 무슨 막 이렇게 거창한 느낌이지만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 건네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까지 온 게 바로 그게 전해져 받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건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 말씀에서 말씀으로 입으로 전해진 거니까요. 그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흘러내려온 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중간에 너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면 너 죽여버리겠어. 이런 위협을 받으면서 안 돼. 난 너무 죽으면 난 무서워. 라고 누군가가 거기서 이야기를 중단했으면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려오지 않은 이야기가 이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증인을 뜻하는 그 단어가 영어로는 다른 뜻으로 좀 변한 단어가 있어요. 원래는 증인이라는 뜻이었는데 헬라어에서는 그게 영어로는 마터가 무슨 뜻이냐면 순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순교자, 마르티리스라는 그 말 자체가 원래는 헬라어에서는 그게 증언하다, 증거하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영어에서는 어떤 뜻이 됐냐면 순교하다는 뜻이 된 거죠. 그렇게 그건 뭐냐면 그 증언을 그 위협 앞에서 그 무섭게 살해와 고통의 협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해졌던 사람들,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온 게 바로 이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전해진 하나님이 마침내 예수님을 거쳐서 바울에게까지 이르고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끊임없이 전해받은 것이라는 말을 강조하죠.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보면 쭉 전반부에는 전해진다는 걸 계속 얘기하다가 후반부에서는 사도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죠. 사도. 사실 이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라는 말을 바울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사도라는 말이 원래는 그게 뭐 어퍼슬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영어로 어퍼슬 말이 그 원어가 뭐냐면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건 다 많이 교회만 되어서 많이 들었으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근데 사도는 예수님의 사도 그러면 12사도 12명만 딱 가리켰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걸 자기도 그렇다고 자기도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옛날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바울의 컴플렉스를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막 사도라고 부르는 거죠. 나머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예수님이 막 해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그런 12명이랑 비슷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사도라고 계속 쓴 게 자기 열등감을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부름으로써 그걸 12명의 갇힌 개념으로 만들지 않고 그걸 다 모든 사람에게 확장하려고 그렇게 불렀던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게 다 사도야. 그래서 우리도 다 사도가 된 거죠. 사실 예수님 그 소명을 받은 기독교의 사명자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죠. 사도라고는 잘 안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꾸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사도인 거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이다 사도이죠. 사실 예수님의 12제자가 결국 사도이기 때문에 사실 비슷하게 사용하지만 이 둘의 말에 뉘앙스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제자, disciple이라고 영어로 말하는 disciple은 사실은 그 언어, 그 말 자체도 그게 배운다는 뜻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그러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그 뜻은 뭐냐면 따르는 게 아니라 제자는 항상 배우는 사람이에요. 스승한테. 그 제자라는 그 헬라어 원어도 그게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따르는 게 1차적인 건 아니고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겠죠. 선생님이 가시니까 나도 가는 거지. 거기 가서 이제 배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사실 배운다는 데 포인트가 더 있어요. 그리고 사도는 뭐냐면 파송, 보내심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12제자들이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사실 이 둘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게 배우는 데 좀 강조를 두면 제자가 되고 이게 파송돼서 뭔가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사도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이사야도 어떻게 보면 사도인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도 다 사도인 셈인 거죠. 하나님의 사도인 셈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셈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제자라는 말, 12제자에서 제자라는 말과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과 관련된 말이 사실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이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잖아요. 베드로 형제,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이야기인데, 근데 읽어보면 사실은 베드로 형제는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이 이렇게 다 있다고 치면 한 4명 첫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오늘 보면 제자하면 떠오르는 게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걸 거예요. 예전에 제자도가 훈련이 아주 프로그램이 광풍처럼 일었던 교회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쯤부터, 20년쯤 뭐 어마어마하게 제자 훈련이 막 바람이 불었죠. 그죠? 우리 또 뭐 다들 뭐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겪었을 텐데 그때 그 유명한 책 제목이 훈련으로 되는 제자였어요. 그 책 아마 그 기억하실 거예요.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 제목이 있었어요. 훈련으로 되는 제자는 그게 월터 A. 헬릭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게 원래 영어 제목은 Disciples are made, not born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는 그렇게 제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뭐 이런 뜻이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훈련으로 되는 제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자, 근데 이게 그래서 뭐 교회들마다 뭐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다들 그거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오해가 많다라는 말을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자가 훈련으로 되는 건가? 아니에요.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로 될까요?
아니에요. 타고나는 거 아니야. 타고나. 그런 대답 좋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제자는 이사야서의 예를 봐도 그렇고 아니면 또 우리가도 부르심으로 됩니다. 일단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르셨을 때 그걸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면. 그게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가 되는 건 사실은 뭐냐면 이게 부르심과 결단, 그걸로 제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자로 딱 부르셨을 때 그리고 딱 버리고 갔을 때 이미 제자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많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듬으면서 참 제자가 되고 진짜 제자가 되는 길로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훈련으로 되는 제자, 그래서 프로그램 막 돌렸을 때 어떤 착각들을 하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무언가 내가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쫙 가고 있으니까 뭐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게 사실 교회를 좀 안이하게 만들었다는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자는 사실은 결단으로 되는 거죠. 그 앞서 물론 부르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그게 없이 그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속 있다 보면 이렇게 쭉 되다 보면 훈련 과정 마치면 이렇게 몇 년 과정 마치면 제자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하는 것처럼,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무언가 그런 착각 속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나는 이 프로그램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런 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가 비슷하냐면 꼭 군대랑 비슷합니다. 군대랑 비슷합니다. 자, 군인이 훈련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나라가 부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부르는 거죠. 나라가 부르는 거니까 부르면 가서 되게 제자 군인이 되는 거죠. 이 군인이 진짜 군인이 되고 참 군인이 되냐, 이거는 시간이 걸리면서 훈련이 필요한 문제죠. 그러나 군인이 되는 건 나라가 그냥 이때는 자기 결단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뭐 자기 결단이 없어도 부르면 그냥 군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순간 여러분 그냥 이미 제자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교회 나왔을 때 하나님이 다 우리를 부르신 사람이라고 불렀으면 이미 우리는 제자인 겁니다. 이제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제 이렇게 그걸 이제 훈련을 하는 과정들 속에 있는 이제 제자가 된 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그 말이 중요한 거죠. 부르심과 결단으로 된 제자들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강해지는 거겠죠. 누가복음의 예도 사실은 바로 이걸 좀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신기한 게 이게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뭐 고기 낚고 이런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어떻게만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길 가다 탁 이렇게 가다가 해변가에서 야, 너 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래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다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를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정말요? 이러면서 다 버리고 따라가요. 근데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랬더니 갑자기 그걸 다 전 재산을 내버려두고 부모를 내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좀 근데 이제 그렇게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는 그럴 만한 뭔가 이렇게 그 급박성이라든가 이게 제자가 되려면 뭔가 이걸 좀 강조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러나 누가는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가지고는 너무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개연성을 부여하거나 이야기를 좀 사연을 좀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연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있는데 뭐 하다가 뭐 이렇게 쫙 이렇게 뭐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뭐 기적을 겪고 그리고 나서 딱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좀 더 사연을 부여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재밌는 게 여기도 보면요, 이게 다른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보면 다른 두 제자들을 향해서도 부르셨다, 따라와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읽은 얘기를 보면요, 오늘 누가 보면 내용은 그게 그런 말이 없어요. 이것도 재밌죠? 이것도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시몬도 있는데 여기가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부르셨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죠? 없죠? 오히려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죄이니까 내게서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본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구 얘기 비슷합니까? 이사야랑 비슷하잖아요. 이사야도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베드로도 내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참조했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누가 보면 그랬을 때 이거 참조했었나 것처럼 나를 떠나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것도 뭐 이렇게 너 어부를 만들겠다 뭐 이런 말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미래의 예언처럼 이렇게 말씀해. 너는 사람을 낚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바로 이렇게 직전에 어마어마한 고기를 낚았던 일들과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나중에 오순절을 지나서 그 선교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 사역을 또 얘기하겠죠. 사도로서 일하면서 그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을 텐데, 그러나 어쨌든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혹독한 훈련을 거치게 되겠죠. 그냥 일단 따르긴 했어요. 근데 따르게 돼서 제자가 됐는데 이제부터 어마어마한 훈련을 따르게 돼. 뭐 다 따르는 사람이 우리가 보면서 얘기 다 우리가 예수님 얘기를 시작이지만 끝까지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자기 생각으로 욕심으로 뭐 나는 이게 되겠다는 둥 뭐가 되겠다는 둥 결국 다 버리고 배반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쫙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훈련을 거쳐서 결국 베드로가 사도 중에 사도가 사도들 중에 으뜸이 되는 사도가 되는 것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의 결단, 내 마음의 결심으로 자원으로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와 제자의 본질은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된 우리가 그럼 제자와 사도인데, 그럼 이 본질이 우리의 본질이 뭐냐? 이 본질은 어떻게 보면 이사야에 대한 마음에 담겨 있어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고민이 뭐예요? 누가 나를 보낼까?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실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제자는 뭐고 사도는 뭔지. 제자와 사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저게 하나님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될 그걸 대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와 사도들인 거죠. 여러분이 이미 부르심을 받은 사도와 제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심이 직접적인 걸 수도 있어요. 뭐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뭘 주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오늘 굉장히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간접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렇죠. 뭐 널 보낼까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막 고민되는 마음이 막 부담으로 온 거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이렇게 따라와라 이런 말 한 것도 아니고 너 사람 낚을 거 이렇게 던지시게 던진 말에 굉장히 자기 혼자 부담 가져가지고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끔 이렇게 부담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거 해야 되나? 달래 간장을 꼭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부담이 이렇게 들렀을 때, 오늘 내려가시면 아실 겁니다. 이제 달래 양념장. 이렇게 부담이 왔을 때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일 수도 있고, 그게 부르심일 수도 있어요. 부르심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부르겠다, 꿈에 나타나서 너 이거 해라! 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막 부담이 되는 거죠. 저거 내가 해야 되는 건가? 그 제가 마음에 걸리네? 이런 거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신앙의 부담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제자는 훈련이 아니라 부르심과 결단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미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제자고 사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간간히 하나님은 다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민감하셔서 우리가 제자로 또 사도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로 보내셨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되어 있는 우리 제자의 모습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이미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모습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성령으로 도우시길 믿고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